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라고 극찬하셨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라고 하는 말은 모든 사람 중에라고 하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크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세례 요한을 극찬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례 요한이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것처럼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서 메시아, 즉 그리스도로 세상에 오시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본문 앞절인 10절에서 예수님은 말라기 3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하신 이 사자가 바로 이 사람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대로 세례 요한이 여호와의 사자로서 감당해야 될 사명을 충성스럽게 완수했기 때문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극찬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말은 끝까지 들어야 한다고 하잖아요. 특히 그러나가 나오면 그 뒤에 말이 더 중요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큰 자라도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세례 요한이 현재는 세상에서 가장 큰 자일지 모르지만 아직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란 말이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로는 세상에서 제일 크고 제일 작고 이게 큰 의미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라고 할지라도 구원을 얻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도 천국에 들어갔으니까 성공한 것이고 세상에서 가장 큰 자라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실패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어왔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시험에 들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자인 세례 요한의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6절에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실족하면 큰일입니다. 지금까지 세례 요한이 가졌던 믿음과 그가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한 일로 인해서 세상에서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께서 인정은 해주셨지만 아직은 완전히 구원받은 게 아니거든요. 구원의 완성은 죽어 천국에 가는 것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는 있어도 지금 살아있거든요.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최후의 순간까지 구원 얻을 온전한 믿음을 지켜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권면한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의 믿음이 왜 흔들렸을까요? 예수님이 자신이 기대했던 메시아와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 역시도 다른 유대인들과 같이 다윗처럼 강한 정복자요 통치자로서의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전혀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지금 자신이 억울하게 잡혀 갇혀 있는데도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 믿음도 흔들렸던 것이죠.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도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곧 누구든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일은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악한 마귀가 끝까지 흔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쟁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에서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마음 단단히 먹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기대와 소망과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날을 보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 낙심이 된다고 할지라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실족하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이 흔들릴수록 더욱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과 기도로 이겨내게 하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